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65쪽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류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아브넬과 요압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 이름으로 제목을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이렇게 이방 나라가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모습을 보니까 왕복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여러 가지로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왕정을 허락해 주셨고 초대왕으로 사울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거기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랜 방황과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도피 생활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종결에 대해서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훈련이 다 끝났다. 이제 왕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모든 일을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고 사울 왕의 뒤를 잇는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선택된 그것을 다윗 자신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왕으로 또다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죠. 왕이 된 다음에도 그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긴 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아들을 추대해서 왕권을 이어가고자 하는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의 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그 왕의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려면 다윗이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의 완전한 합의를 통한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두 진영,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사람들의 진영과 또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진영 두 진영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 가사가 있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이렇게 작은 은혜가 크게 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 가사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작은 분쟁의 불씨가 큰 희생을 낳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자, 그렇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무리와 그리고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무리가 기브온 목가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었는데요. 그 기브온이라는 것, 기브온은 지명인데 베레크라는 말에서 그 파생이 되었는데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는 연못입니다. 바위를 깎아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원형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물을 저장하면 성이 포유가 된다 할지라도 당분간은 물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큰 그 연못이었습니다. 저기 이제 사진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기드온 못 안에는 79개의 층계가 나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직경은 11m가 되고 길이가 14m입니다. 물을 채워 넣으면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한꺼번에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연못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물이 귀했던 가나안 지역에서 이 기브온 연못은 중요한 식수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사람들과 또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 두 진영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계속 보니까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브넬이라는 사울 진영 측에 있는 군대 장관이 우리가 서로 겨루게 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분들은 태권도를 할 때 겨루기라는 걸 하잖아요. 겨루기. 서로 대련, 서로 연습 이렇게 시합을 하는 것을 겨루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루자 하는 말은 사하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조롱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헐뜯고 비웃고 욕하는 가운데 처절한 칼부림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압이 그 말을 듣고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그랬습니다. 요압은 자존심 때문에 바로 그 싸움을 승낙했다. 그래 한번 싸워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요압도 군대 장관이요, 아브넬도 군대 장관인데 그렇게 함부로 싸우게 되어서 사람이 희생한다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부하들을 사랑하고 부하들을 아낀다면 싸움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요압과 또 아브넬은 그 자기의 공명심 때문에 그 싸움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요 다윗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명씩 대표를 세워서 싸웠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를 우리가 다 장악하겠다, 우리가 다스리겠다,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이 12지파를 다스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가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그랬습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읽을 수 있지만요, 조금 자세히 보면 이 싸우는데 그들에게 무기라는 것은 손에 칼만 쥐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공격용 무기가 있다면 방어용 무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손에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방패가 없었습니다. 칼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움이 시작하고 싸웠겠죠. 싸우니까 서로 머리를 잡고 서로 찔렀다는 거예요. 계속 찔렀습니다. 자, 사람이 한 번 찔렀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찔린 사람도 또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서로 찌르고 또 찌르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12명이 상대방까지 합치면 24명이 다 서로 찔러서 자중질환에 빠져서 그들이 다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기가 막힙니다. 17절 말씀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랬습니다. 맹렬하다 하는 말도 히브리어로 화샤라고 하는데 잔혹하다, 잔인하다, 참혹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로 그 전쟁의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참혹하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 아브넬과 요압이 잘못 판단으로 인하여 그 부하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처음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제안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공격이 나중에는 커다란 싸움으로 번져서 커다란 희생을 낳았습니다. 아브넬은 부하들로 하여금 서로 겨루게 하였습니다. 직접 상대를 죽이는 겨루기였습니다. 겨루기라고 말을 했지만 서로 조롱했다는 거예요. 시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12명씩으로 시작된 이 싸움은 계속해서 더 큰 싸움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서 저는 그런 모습을 간혹 보게 되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서로 싸우는 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싸워봐라,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이길 줄 알고 한번 싸워봐라, 재미로 싸움 붙였다가 정말로 우리 자녀가 매를 맞고 그러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어른이 싸우다가 또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칼부림하고, 그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뉴스를 통해서 간혹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 진영과 다윗 진영이 서로 한번 너희들 싸워봐라 그렇게 하다가 자기네가 지니까 다른 사람들의 싸움에 다 이렇게 합세하게 되어서 전부 다 이제 맨 처음에 24명이 죽고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 편에서 20명이 죽고 아브넬 편에서는 36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싸움은 아브넬이 먼저 겨루기를 요청했고 요압이 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결이 전체의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싸움에 누가 이겼을까요? 이긴 사람이 없어요. 싸움은 한쪽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둘 다 피해가 많습니다.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전쟁은 독버섯처럼 이기는 자에게도 지는 자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전쟁은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전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끝까지 전쟁하지 말라, 그것까지 참으라, 그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으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갈등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쟁하게 만들고 떠들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연합하는 역사예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연합하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젊어서 불렀던 노래, 제가 노래는 잘하지 못하지만 김민기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하고 양희은 씨가 노래했던 작은 연못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했는데요. 1절 가사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여기까지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가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그런 가사입니다. 너무나 예쁘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연못 안에 2마리 붕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평화로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붕어 눈에 보이기 예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얼굴 예쁜 사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붕어가 서로 싸워서 한 마리가 물 위에 떠올랐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붕어가 다 붕어 그 죽은 몸이 다 썩어 들어가고 그로 인하여 물도 썩게 되었다. 서로 살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썩어서 다 죽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의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다른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과 15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 한다고요?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싸우면 서로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어디와 전쟁이 있어요? 러시아와 전쟁이 있어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어느 나라가 분명히 이기는 나라가 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기는 나라 없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하는 그 순간부터 두 나라는 다 지게 돼 있어요. 피해를 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나라가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종착지는 없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자,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자, 어려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지금에야 나이 30이 돼서야 지금에야 왕이 되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랜 동안 듣다가 훈련을 혹독하게 받고 지금에야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니까요 이제 됐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18절에 나오는 그 주변에 있는 자기 부하들 때문에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왕이 되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갔어요.
왔어요. 신학교에 갔는데요, 신학교 공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신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뭐 경건의 훈련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숙사에 가서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숙사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어느 친구들은 막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새벽 기도 안 나가려고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교수님한테 걸려서 막 이렇게 야단 맞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참 신학교에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신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좀 되겠지. 신학교를 졸업하니까요, 이제 전도사 훈련을 받아요. 전도사 훈련은 더 만만치 않아요. 전도사 훈련을 받으면서 목사님 되기 위해서 목사 고시도 봐야 되고 목사 논문도 써야 되고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때 기도 제목, 정말로 평생에 이것만 됐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요? 목사님만 되게 해주옵소서. 자, 목사님이 딱 됐어요. 목사님이 되니까요, 기도 제목 없어질 줄 알았는데 기도 제목 또 있어요. 부목사님 하니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부목사님 계시는데 부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된 줄 알았어요. 더 기도 제목이 더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왕이 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사장이 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낳았다고 자녀들 결혼시켰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떠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들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 오늘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내가 약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과 같이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내 위에 아무도 없지만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겸손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이 떠나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